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로 3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교회도 저희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 농촌 어디를 가도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보이죠. 서울 도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밤에 새빨개요. 불빛이 많죠. 농촌을 가도 마찬가지, 상가에도 그렇고 다 교회 십자가가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에 목걸이로 십자가를, 또 반지도 십자가, 또 넥타이핀도 십자가, 어떤 분은 자동차 룸밀러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의 사형 도구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는 망나니 칼이라든지 또 교수형 이런 거 시켰는데, 이쪽 서양 사람들은 최고 극형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그러한 사형 도구라서 주후 315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 때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한 300년 후에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잔인한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잔인한 십자가 형틀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뼈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의 핵심 교리가 첫째 십자가, 두 번째가 부활이었잖아요. 자, 사실은 이 마귀가 십자가를 제일 싫어한다. 일반적으로 드라큘라 영화에서 온 영화 경향이죠. 그래서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 그 십자가를 탁 떼면 드라큘라 귀신이 막 쫓겨가잖아요. 근데 영화니까 그냥 영화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십자가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오늘 여기 그 18절에 중심을 두고 오늘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 이건 일찍 바울 사도가 외친 진리예요, 또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일본에는 그 도가 많아요. 차를 마실 때 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절이죠. 또 바둑을 둘 때는 기도, 바둑을 두는 예절이 있고요. 밥을 먹을 때는 식도, 밥을 먹는 예절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23절로 24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선 이 본문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고린도에 주 55년경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내 내파가 생겨서 이 분쟁이 생겼고요. 그 계파 문제죠. 두 번째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소송 문제가 있었고요. 믿는 사람끼리. 네 번째 결혼 문제가 있어요. 믿는 사람 어떻게 결혼해야 한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 제물 문제가 있었고, 성찬식 문제가 있었고,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 부활이 언제 오느냐. 또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15장에 육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하는 문제도 여기 복잡하게 했어요. 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먹어버리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복잡한 문제가 생겼고, 또 그 외에도 바울이 사도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뭐 하여간 온갖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굵직한 문제들만 그러고 작은 문제들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정신만 바로 이해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다 지엽적인 것들이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교리의 핵심을 모르고 그냥 모여서 인간 집단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하여 차근차근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읽은 그 18절부터 읽은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이 교회에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데 바울이 한 1년 6개월 있었지만은 이들이 그걸 깨닫질 못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떠난 후에 들어온 교인들이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자신이 암에 걸린 걸 모른다면 심각하지요. 빨리 자신의 병이 암이 깊다는 것을 빨리 찾아내거나 깨달아야 병을 고치지 않겠어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지금 재무 상태가 심각한 걸 사장이 모른다? 그 회사는 얼마 안가 부도나겠죠. 개인과 공동체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오합지졸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멋있네, 빨갛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사형 형틀이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가 사형수여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사건으로서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 넘어갔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죽고 내 죄가 사해졌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거라.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일찍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하고 그 동료들이 같이 고기 잡는데 그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이 사람아 내가 배를 좀 써도 되겠는가?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배를 쓰시겠다니까 쓰시죠. 예수님이 배 꽁충 올라서시더니 육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배를 빌렸었는데 고기를 못 잡았구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배 고기 잡는데 전문가지만은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한번 순종하지요 하고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야, 베드로 생애에 그렇게 많은 고기는 처음 잡았어. 자기 배에 안 드니까 요한의 배를 손짓해가지고 2배 가득 차도록 잡아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밖에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라. 거기서 잠바구니 굴고 배 전문가고 고기 잡는 데는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말씀 한마디에 그 고기가 2배나 잡힌 걸 보면서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first disciple이 됐어요. 수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제자가 됐죠. 그는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수제자, 수유권 교회, 교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 야, 그런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빌라도 때려 재판받을 때 나는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있지도 않았단 말,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닭이 2번 울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 통곡을 하면서 또 막 회개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베드로가 성미도 급하고 적극성도 있는 사람인데 더 중요한 건 자기 죄를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의 큰 인물이 됐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이 가장 큰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바울 사도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사실 이 예수님을 가장 욕을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핍박을 많이 하고 박해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다 잡아 죽이거나 끌어간 사람. 그리고 성에 앉혀가지고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어이구 사내들인 공회원에 그 무슨 문서를 받아가지고 뭐 경찰 같은 거죠. 종교 경찰. 그래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 길바닥에서 정오에 태양빛 같은 빛이 쏟아지면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요? 나는 예수다. 꼬꾸라졌어. 야,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이제 180도 사람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칠삭둥이 같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 학식도 많고 집안도 좋고 권력도 있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보잖아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라. 그래서 그게 훗날 큰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범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죄를 해결하라고 오셨다. 중요하죠. 선악과 따먹은 원흉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죽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망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 사건으로 깨끗이 도말했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능력이 그 권세가 그리고 그 자격권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라.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라는 이 원리와 복음의 진리를 모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 사건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거, 그 전도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죄의 능력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가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게 기쁜 소식이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못 가요. 의사가 무서워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못 간다는 거라. 아니 큰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큰 병에 걸렸을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 죽는 거지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고 우리가 전해줘야 되고, 그게 전도고요. 그리고 그들이 빨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인 괴수라도, 살인죄를 졌어도, 방화죄를 졌어도, 테러죄를 졌어도, 도둑질을 했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정은 그 용서를 안 해요. 다 감옥에 집어넣고 100년형, 140년형씩 받는 사람들 미국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없지만.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며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다 용서.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아야 천국을 가. 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는 들어가도 죄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여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죄에서 아까는 사함받는 능력이 있다면 이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는 능력이 있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종탑이 저렇게 많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 십자가가 도대체 새빨갛다. 그래서 안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십자가 제거 운동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라.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여자가 있었어요. 부려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래, 귀신이 알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귀찮아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를 부려먹던 사람이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줄 끊어진 부려먹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장터에 끌고 가가지고 이유도 없이 막 때렸어요. 재판도 안 하고. 그래서 엄청 얻어맞았지. 막 터지고 다시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손발을 묶이고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진이 나면서 다 풀어졌어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이 죄수들이 도망갔을까봐 도망을 가면 자기가 그 주유값을 치료했대. 범인을 지키지 못한 거. 그 사형당할 수잖아. 두렵죠. 그래서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불을 켜고 보니까 도망을 안 간 거라.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다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세례받으라. 그 세례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 필리포의 루디아라는 여자하고 이 간수장 통해서 교회 갔었잖아요. 야,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북한에 있었던 실화예요. 어느 마을에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인 이 시대에. 야, 근데 그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거라. 북한은 교회가 없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날 붙잡히면 죽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있었는데 인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공산당,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기도하는 걸 그만 관가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야, 그러니까 친아들이 고발한 것이죠. 그 사건이 그 동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공산당원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붙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그 종교를 믿지 못하게 했는데 믿는다고. 동네 사람 다 돌로 때리고 눈을 가려놓고. 그래서 거기서 그 부모가 죽었어요. 둘 다. 그 아이는 인민학교 다니는데 이제 그냥 그 공산 주의자들이 얘를 영웅으로 만들어, 영웅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고발했다고. 참 당성이 좋다고. 진짜 우리 공산당원이라고. 야, 영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는 고아가 됐는데 북한 공산당이 얘를 철저한 공산주의로 키웠습니다. 공산주의자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당에서 시키는 대로 결혼도 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커서 인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을 보고 싱긋 웃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기를 보고 싱긋 웃는 그 모습에 자기가 고발하여 죽은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이 나오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한 것 같은 모습이 아들 얼굴에 있는 거라. 괴로웠어요. 이때 이제 죄에 대한 자의식이 발달한 거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관가에 고발해서 어릴 때 젊을 때 죽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이 그때 자기 나이쯤 됐을 때 이 아버지는 한 50대 됐지 않았겠어요?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그 아이의 비웃는 얼굴이 아버지 얼굴로 오버랩된 거라. 아, 괴로웠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몰라서 우리 아버지를 고발해서 죽었다. 그 죄책감이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가 이제 중국의 어떤 일을 건너왔는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김효석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중국 선교사, 한국에서 건너.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이런 죄를 졌는데 괴로워 못 견디겠다고 펑펑 울면서 김효석 목사님에게 소위 고해성사를 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김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의 죄, 이런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준다고. 오늘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아침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와 같이 기도해. 단 아들에게 들키지 않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라. 이런 아버지를 고발하여 죽게 한 이런 죄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구원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이 주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되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증언하는 것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아요. 불교에는 죄사함 교리가 없어요. 왜?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힌두교도 없고 시크교도 도교도 천도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공자님도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이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확실히 믿고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물론 이 구절이 병을 치료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 구절이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병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심지어 사회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을 가진 분이 있다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믿고 나갈 때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차범근 선수가 현역 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다친 다리가 치료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차 선수가 그 당시 월드컵 예선에 출전했다가 심하게 오른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통증이 심한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수술 받으면 그거 뭐 1년 갈지 2년 갈지 그 치료가 안 돼요. 인대가 또 끊어지면 뭐 한두 다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각했어요. 그때 이영무 선수가 아주 믿음 좋은 그 삼촌이 훌륭한 한국의 목사님이었고, 이 당시 이영무 선수가 우리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 차범근을 데리고 가서 그 이천성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요 다리가 났어요. 그리고 월드컵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분은 그 체험을 통하여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차범근 선수. 그 체험 때문에 그럼 안수 받고 그 축구하다 다리 다친 게 낫다니까요. 놀랍죠?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은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고쳐주고 18년 된 환자도 고쳐주고, 꼬부라진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주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한두 명이에요.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10명의 문둥병 한꺼번에 고쳐주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신유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 우리 주님의 신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 신유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손을 얹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신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지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꼭 병원에 가서만 치료받는 건 아니에요. 침을 맞거나 무슨 한의사를 통해서만 약을 먹어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는 순환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첫째 죄사하는 능력, 두 번째 구원하는 능력, 세 번째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이 복음은 축복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께로 나가야 돼. 이번 순환주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기도 해요. 모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어 이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최후 승리 천국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